부흥하라 교회여 라는 제목으로 교회 일어나라 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단순한 질문이죠. 교회는 어떻게 부흥합니까? 질문이 단순하면 대답도 단순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파될 때 부흥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오해는요, 교회를 점집으로 만드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빠지면 하여튼 목사고 성도고 간에 복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점집에 안 가보셨죠? 점집에 가면요, 문을 찍 열고 들어가면은 무슨 일 때문에 왔어? 집에 마가 꼈구만. 그리고 막 쌀을 뿌려요. 예. 근데 가본 게 아니라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쌀은 왜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흔든 다음에 재물을 강탈하죠. 그럼 교회 안에도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치성이 부족하면 응답도 부족하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부족한 거죠. 보통 기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100일 기도하세요. 일주일 금식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은혜의 백성입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상태를 은혜라 그래요. 내가 거기다가 뭔가 공로를 살짝 집어넣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은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뭘 거기다 좀 더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로를 뭐 하려고 더합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완전하게 주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노력은 일절 안 해도 되겠군요.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게 고마워서 표현하는 것이지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치졸하신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것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지 은혜의 결과를 얻는 방법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전도할 때 이런 표현을 종종 쓰곤 했어요. 예수 믿어 만사형통이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는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결과이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만사형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만사형통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예수님 믿을 필요 없겠네요. 제가 그 사단 군종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딱 요때입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4월 진급심사 있어요. 그 진급심사가 있으면요, 교회가 우리 그 부대 대위는 발로 채이는 게 대위였거든요. 그러니까 5년 딱 되면 소령 달아야 되는데 4년 5년째 되면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진급심사가 되면요, 그렇게 새벽 기도가 미어터져요. 특히 사단장이 신자다? 그러면 절 다니는 분도 와가지고 비나이다 부처님 이러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얼굴 보이려고. 그런데 딱 진급심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썰물 빠듯이 사람들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만사형통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만사형통한 것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일 뿐이지.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결과로 우리의 죄는 모두 깨끗하게 정결하게 도말되었으며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서 죄사함을 누립니다. 이게 복음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여 부활하여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며 예수를 위하여 그동안 예수님을 대신했던 것들, 재물, 사람, 명예, 자존심
기타 등등 그런 것을 버린다라는 것이 제자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성경 박사가 되어야 구원에 가까워집니까? 이거 다 공로주의적 발상이죠. 왜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까? 성경을 더 알아야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좋고 그분이 고맙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하여 말씀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야 구원받습니까? 흔히 상급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더 좋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더 좋은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은 그 자체로 완전한데. 구원은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예전에, 요즘은 이렇게 전하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면은 저 천국 하늘나라 가면은 맨션에다가 황금 연료가 쓰고 그냥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꼴까닥 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면 부끄러운 구원 당해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움막집에 개털모자 쓰고 산다고.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여러분,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하신 구원을 내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고마워서 감사해서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중에 이건 좋고 저건 더 좋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만든 계급주의적 사고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더 좋은 것이 없고 다 좋은 것만 있습니다. 은사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은사 중에 보편적인 은사는 뭡니까? 방언의 은사 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신유의 은사는 가끔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볼 때 방언의 은사가 더 세 보여요? 좋아 보여요? 커 보여요? 아니면은 신유의 은사가 세 보이고 커 보이고 뭔가 좀 독특해 보이고 특별해 보여요? 뭐가 더 특별해 보입니까? 신유의 은사죠. 근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은 은사에 대해서 차별이 없으시고 그 모든 은사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지 무언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은사는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뜻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뭐는 좋고 뭐는 더 안 좋아요? 하나님부터 나온 것은 다 좋은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그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고 교회로 모이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안디옥 교회예요. 다음 주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다룰 것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닮아야 할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부흥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다루면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교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그거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요, 성령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좋아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의 한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게 뭡니까? 박해지요. 잘 나가던 교회가 박해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8장 1절대로 돼요. 공교롭죠? 그럼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8장 1절처럼 됩니다. 자발적으로 안 가면 억지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억지로 가죠. 근데 그렇게 억지로 가서 이들이 뭘 했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복음이 오늘 어디까지 간 거냐면 안디옥까지 흘러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체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체인지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교회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을 바꾸거나 조직을 바꾸거나 민족을 바꾸거나 나라를 바꿉니다. 체인지 하셨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의 촛대가 와 있어요. 그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이 재정을 쓸 때 다른 거는 진짜 막 아끼려고 그래요. 교회들은 밥을 3,000원짜리 먹는데 왜 3,000원짜리 먹냐고 2,000원짜리 먹으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선교를 하자 그러면 아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를 그렇게 조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셔요. 예, 오늘 송영준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요 지난 몇 개월 전만 해도 하나님 제발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언제 이렇게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종전을 하니 뭐 서로 대표부를 두니 수교를 하니 이런 이야기들이 오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쉽게 갈래? 어렵게 갈래? 그만할래? 셋 중에 뭐 하시겠습니까? 쉽게 갈래? 어렵게 갈래? 그만할래? 네, 쉽게 갈래 하셔야죠. 네. 이것도 모르면 초등학교를 다시 가야 돼요. 진짜. 쉽게 갈래? 어렵게 갈래? 그만할래? 그만하는 건 안 돼요. 그만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만한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쟁 났어요. 싹 리셋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거부했죠. 그래서 2000년을 헤매요. 그 나라에 전쟁 나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되고 전 세계로 흩어진 다음에 2000년을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일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망설이지 않는 사람을 씁니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간단해요.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 나 아니어도 누군가로 체인지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그만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사람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처럼 연조도 짧고 규모도 작은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요 주저함이 별로 없어요. 그럼 목사나 성도나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아무튼 그냥 합니다. 잠시만요 생각해보고요. 그걸 왜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해요. 감동 주시면 그냥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냥 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이 땅의 건 다 내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고. 점유라고. 소유는 영원토록 내 걸로 가지고 있는 걸 소유라고 하고 점유는 언젠가 내놔야 되는 걸 점유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점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가지고 있으라고. 내가 달라 그럴 때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빚이 좀 있습니다. 그 빚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월세 살면서 집주인한테 월세 주나 그 월세 낼 거 은행한테 주나 매한가지예요. 감당할 빚이면 잘 관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더 열심히 하는 게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그거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다 영업 종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냥 우리는 하나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면서 더 좋은 일을, 더 큰 일을 맡겨주세요.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달란트, 재능, 재물, 그 사람에게 맡겨준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좋아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을 하거나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을 했을 때 주님의 평가는 명쾌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딱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는 굉장히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내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충성을 바쳤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한 일은 그냥 적은 일이에요. 근데 그 적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더 큰 일을 주시고 더 많은 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만 흐뭇하게 하면 주님이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럼 왜 우리의 길이 막힙니까? 주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하니까.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세요. 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시키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 해결해 주시면 주님의 일을 할게요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길을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형통하게 좀 해보세요. 그럼 내가 주님의 일을 해볼게요. 근데 주님이 많이 속아봤어요. 형통하게 해줬는데 안 하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네. 지금도 그래도 속아주긴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FM대로 사세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은요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처럼 나중에 후대에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줄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됐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다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편하잖아요. 언어 통하죠. 정서도 같지요. 성경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전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몇 사람이 유대인 말고 헬라인에게도 좀 전해볼까?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무명의 전도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많이 전해도 교회사에 이름이 기록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사는 유명한 직책에 올라가거나 그런 사람 이름 기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에는 누가 기록이 되냐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그가 기록이 됩니다. 교회사는 몰라줘도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인생이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사 여러분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요 안디옥 교회에 나왔던 부흥이요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 동네에서 와 사람들 많이 모이네 그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흥이었는지 이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파가 돼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남아서 그저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흩어진 이들이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이란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흥을 했는지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린시티 교회 개척 동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던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우리 그린시티 교회의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미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저는 무명의 목회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살아있고 활력있고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모든 죄를 발가벗기듯 드러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게 하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신년부흥회 때 오셨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정갑신 목사님이 9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는 이제 제가 개척을 하려고 저는 아무튼 빨리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한 살이라도 아무튼 기운이 좀 더 남아 있을 때 개척을 하려고 제가 그곳에 개척을 하려고 거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향남이라는 곳에 개척을 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여튼 거기에 이사한 사람들 신방하고 딱 그렇게 꼬셔가지고 개척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정갑신 목사님이 서울에 큰 교회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가지고 기회를 주셔서 그 향남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에서 내 때는 아닌가 보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있었죠. 근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모아주시는데 처음엔 자그마한 상가에다가 거기에 못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제 오니까 못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옆에도 얻고 뒤에도 얻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한 층에서 다 얻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근데 우리도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냥 올랐다 내려갔다 얼마나 이게 좀 짜증나는 줄 아세요? 6층까지 막 올라가는데 뭐 안 가져왔네. 그리고 다시 내려가. 그리고 내려가다 사람을 만나.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잊어버려. 6층 와. 내가 왜 4층 갈랐는데 왜 지금 올라왔지? 그리고 또 내려가. 이것도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닌데 이 외에는 한 건물에도 얻을 수 없으니까 옆에 건물 뒤에 건물 얻어가지고 유치부 애들은 저쪽 건물 가 있고 초등부 애들은 이쪽 건물 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가 뭐 좀 된다 싶으니까요 건물주께서 이 건물주님께서 또 임대료를 올리는데 한 달에 2,500만 원이 임대료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요즘 건물주들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 교회도요 주인님께서 오셔가지고 보증금을 4천만 원 올려주시고 임대료는 50만 원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사가요 지금은 마른 수건이라 짜도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같이 임대료 안 밀리는 착한 세입자 만난 거를 감사하시고 공실 나가지고 3개월만 있으면 임대료 올린 거 2년치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가셨는데 연락이 없으세요. 계속 연락이 없으시기를. 그랬더니 정갑신 목사님이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고 막 불편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 땅을 알아보는데 한 곳에 이제 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가 거의 시골입니다. 거의 시골. 완전 허허벌판에 그 아파트 단지 이게 도시가 뚝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벗어나면 다 완전히 뭐 논, 밭, 공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 안에서는 도저히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도시 바깥에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가 수양관을 지으려고 5,000평을 만들어 놓은 땅이 있는데 수양관을 안 짓기로 해서 그 땅을 이제 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5,000평 너무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3,000평만 팔라고 해야겠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그냥 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서 3,000평만 샀답니다. 그리고 2,000평은 무슨 뭐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갔대요.
그리고 3,000평에다가 이제 교회를 짓고 이게 넓은 땅은 또 주차장으로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9년이 흘렀는 그렇게 한 4년이 흘렀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너무 잘했다 그러고 있을까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러던 차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와서 우리 교회가 벌려놓은 역사를 듣고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아유, 그린시티 교회가 진짜 대단하다고. 믿음의 분량이 정말 큼지막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한 거를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깨알 같은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대단한 교회, 큼지막한 믿음의 분량이 큼지막한 교회를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자랑스러운 것은 이런 멋있는 교인들과 이 행복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게 하신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내 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어디 가든지 아무튼 자랑하는 목사가 될게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랑할 때 꼭 그런 얘기 하시죠. 우리 목사님 키가 요만한데 생각이 이렇게 커. 그 앞에 건 하지 마세요. 굳이 그걸 그걸 해가지고. 이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또 노예와 총회와 한국교회 안에 아름다운 소문, 도전 주는 소문, 우리도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성도들 섬기고 함께 교회됨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기회 주신다. 이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소문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 언제 옵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우리에게는 송산 신도시가 예루살렘이겠죠. 온유대는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안산, 시흥, 화성 이런 인근 지역이 될 겁니다. 사마리아는요,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정서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곳이 사마리아일 겁니다. 오늘 이성훈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 징홍이라는, 시상반다라는 큰 지역 안에 징홍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징홍이라는 도시에 지금 장치현, 장치혜 두 선교사님이 가서 정착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징홍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징홍을 막 계속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징홍에도 2명이나 산대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은 없는 곳이 없더라고, 어디 가도. 하여튼 정서적으로 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야 되고. 그런데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하면 복음 들고 가는, 거기가 사마리아겠죠. 땅끝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평생 가볼 일도 없고 또 갈 수도 없는 그런 곳에 교회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섬겨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돕는 우리 교회 되면 그게 말씀대로 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그 부흥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교회 부흥은 복음을 전파하면 되죠. 그럼 교회 부흥은 어떻게 지켜집니까? 교회가 부흥한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흥을 지켜내는 거예요.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 두 번째는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평가는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럴 때 교회 부흥이 지켜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사시면 우리 교회 부흥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기 안 오고 싶을 수가 없어요. 오면 좋은데, 오면 위로가 되고, 오면 용기가 생기고, 오면 뭔가 비전이 생겨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삶이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 한 방향을 가는 삶이 됐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지켜지는 것이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자꾸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바 부르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잘하는 사람이었냐면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친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내야 될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냥 등을 밀어주면서 힘내라고, 잘할 것 같다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무엇을 잘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잘하던 게 위로하는 건데, 안디옥에 가서는 뭘 했겠습니까? 위로했겠죠. 자기의 주특기를 잘 살렸을 겁니다. 그럼 목회가 뭡니까? 목회는요, 위로 잘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용기 주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의 심령에 담대함을 주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을 도와주는 일이 목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는 복음 전파 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회 안에 위로가 있어야 돼요. 셀 리더들이 셀에서 지체들을 만날 때 위로가 있어야 돼요. 교육자들이 각 부서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위로가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체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위로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로의 목회를 잘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위로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길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성도와 목회자끼리,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과 함께 위로하는 목회를 서로 할 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고 그 부흥이 지켜집니다. 제가 요즘 유심히 보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인천에 있는 사랑침례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최근에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건축을 준비하면서 왜 건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했나 봅니다. 그래서 2시간 가까이 교인들이 건축위원들과 서로 토론하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2시간짜리 분량을 제가 다 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민하는 내용이라면 역시 우리 교인들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고민할 수 있겠구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겠구나. 그리고서는 그걸 보는 중에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그 교회의 전부를 대변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어쨌든 한 대목에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성도 한 분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요지가 이거예요.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건축을 하기는 하는데 건축하고 나면 목사가 변질되더라. 어떻게 목사가 변질되는 것을 막을 거냐,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그런 질문을 정말 스스럼 없이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사람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는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성도와 목사는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지, 서로 감시하고 변질될 것에 대해서 미리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 이게 정상인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목사가 변질되는 걸 막고 싶으세요? 그럼 거기서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늘 주의 복음 앞에 뜨겁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주님 위해서 죽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이게 먼저죠. 성전 건축이란 중치해야 대한 일을 앞두고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건축 저희 부지 비용을 다 완납을 했어요. 기적과 같은 일은, 남의 돈 빌려서 내긴 했지만 어쨌든 남의 돈 빌리는 것도 쉬운 줄 아세요? 내가 누구한테 돈 1억 빌리려고 그랬더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완납을 하면서 내가 도장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한번 잘못 찍으면 나중에 이게 몇 년치가 가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억 단위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금리 숫자 0. 몇 하나 차이로 0.02, 0.01 그거 하나 차이로 우리가 3년 정도 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벌써 몇 천만 원, 억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 찍는 게 제일 유리한가? 그러면서 우리의 자존심도, 그린시티 교회 이렇게 능력도 안 되는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도 안 들으면서 자존심도 안 상하고 또 신용도 지키면서 우리가 손해도 안 보면서 하는 게 언젠가고, 몇 번 진짜 제 계산기가요 눌러지지가 않더라고. 얼마나 눌렀는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성전 부지 대금을 완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동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군요. 감사해요. 아유, 정말 고마워요. 예. 여러분, 제게 그런 고뇌가 있었다고. 잠이 안 와요. 제가 뭐라 하냐면 잠이 안 와. 12시가 됐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마음이냐면 오늘 내가 잠을 못 자겠구나. 그런데 순간 또 떠오른 말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겐 잠을 주시느니. 그런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이게 고민이 되겠어요. 이게 장로님들 그 인감 넣어서 연대 보증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망하면은 장로님들 같이 망해요. 물론 제가 제일 먼저 망하겠지만 장로님들 고민이 되시겠죠. 건축위원도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매주일마다 일찍 모여가지고 오늘도 이제 다음 주만 되면,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되면 여러분에게 설계를 공개할 단계가 될 겁니다. 그건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고민하고 주중에 또 모여서 의논하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뭐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위로하고 기도하고. 근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요,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영어 성경 가지고 성도들한테 말씀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교회예요. 근데 저 교회 말씀 잘 배운다고 소문난 교회인데 이 성경 지식만 들어가지고 머리만 큰 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늦게 신학 공부하시고 교회 옮길 때마다 진짜 꽤 많은 부분을 본인이 헌신했다고 거기서 그 영상에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성도들이 믿고 따를 거 아니냐고. 내가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서 누구 보고 헌신하라고 하겠냐고. 전적으로 동의하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그러나 그럼 목사는 화수분이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 셈이 아닙니다. 목사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행복해지면 즐거운 거예요.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영적으로 위로를 얻고요, 행복해지면 그게 목회자한테 만족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좀 충격받았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교회 중직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중직자들이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함부로? 그런 게 교회 영적인 분위기라면은 목사님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겠다. 그러고 색안경을 끼고 봐서 모르는가 모르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짜증이 가득하시더라고. 제가 그 다음날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얘기해 주면서, 야, 나는 그런 점에서 진짜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다고. 우리 교인들이 바나바처럼 착하고 또 위로가 많은 사람들이잖아. 여러분들 정말 착하시고 위로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자기들 건 아멘을 안 하고 꼭 내 것만 아멘을 한다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면 성도는 전도하고 목회자는 위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같이 유능한 인재가 교역자로 그 교회 안에 참여하게 되고 함께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첫째는 큰 무리가 모여서 말씀을 잘 배우게 됩니다. 큰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둘째는 말씀을 잘 배우고 나니까 그들이 무엇이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나 붙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짜 존귀한 호칭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한테 미친 사람들. 처음에는 별로 좋은 뉘앙스의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이상한 거죠. 예수에 미친 사람들, 저거 예수쟁이, 저 미친 사람들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올바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존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안 좋은 말이 점점 변하여 명예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예수에 미쳐 사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송산신도시에 가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성도들이 오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의 대표 교회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린시티 교회잖아요. 그린시티 교회 어디 있어? 그린시티 교회 여기 있어. 이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셔? 근데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그린시티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네. 서울을 대표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는? 그린시티를 대표하는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진짜 우리 교회 같이 못 다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린시티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교인이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명예가 있어야 돼요. 명예가. 그린시티 교회 다녀요? 대단한 교회 다니시네. 정말 남다른 훌륭한 교회 다니시네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말씀 잘 배우고 변화되고 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며 부흥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주를 위하여 사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의 축복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이거는 책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너는 올해 누구에게 나를 전하였느냐? 안디옥에 이른 사람들이 예수를 전파할 때 많은 무리가 주께로 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전파할 때 주께로 더하여지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결정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주의 전으로 나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방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책임진다라는 건요, 그 예배의 자리 내가 앉을 때 그 옆자리에 그가 앉아 있어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디 교회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는 건 우리 교회 내 옆자리에 있어야 돼. 그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지는 전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정하십시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가 위로의 사람으로 바나바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약점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 주고 힘내라고 하고 격려하고 더 잘 살아가도록 주를 위해 충성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는 그런 바나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